내가 얼마나 많이 복을 빌어줬는데 그 돈을 거기다 기부해? 한심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이상한 교회에는 나대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나대로 장로님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오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는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 어느덧 장로님의 나이도 이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로님은 인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끝에 장안에서 명성이 자자한 S대학교 병원에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직접 기자회견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장로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S대학 병원에 기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러 TV 방송들은 오직 일은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그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기증한 것은 이 시대의 진정한 용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된 이상한 교회의 한심한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장로인 나대로 장로님의 선행이 소개되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두 주먹을 불끈 쥐시더니 식탁을 탕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이 복을 빌어줬는데 그 많은 재산을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병원에 기증해?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분을 참지 못한 목사님은 즉시 나대로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장로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병원에 기증하시다니요? 이에 대해 나대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부유한 신자를 제외하면 다른 교인들에게는 관심도 없으셨고 기도하시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목사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욕심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장로님의 말씀에 한심한 목사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내동댕이 쳐 버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변질된 교회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욕심의 눈이 먼 한심한 목사님의 위선적인 모습과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나대로 장로님의 선택은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병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아무리 좋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작은 선행이라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 할지라도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선행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행동, 즉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에도 크리스천 유명인들이 사회적 명성을 얻고자
거액을 기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본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동기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화려한 건물에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교회 건물 옆에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세상의 재단에 기부를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한 선행이 이루어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행과 구제를 실천함으로써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부패한 구조 속에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슬퍼하는 자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구제와 선행,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나대로 장로님처럼 자신이 속한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런 교회는 사라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선행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속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신자 개인의 성화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참된 구원의 복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